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기쁜 날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자체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아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산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랑을, 그 피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존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며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또한 세상에서의 삶 안에서 다르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읽었던 그 사사기 7장의 내용은 본문 6장에 이어서 기드온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전쟁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수많은 횟수로 이렇게 말씀이 읽혀지고 또 설교되었던 그런 내용이 있고, 우리가 이 이야기로서의 이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서 아세라 그 신상을 찍고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든 일들이 다 몰래 했던 일들이죠. 그래서 사사기 6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분명 누구가 했는지에 대해서 소문은 나중에 난 것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그 여룹바알, 그 바알의 대적자라는 그 별명이 붙게 되죠. 하지만 이 사건을 일으켰던 그 본인, 그 당사자는 스스로가 그 수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서, 다른 민족의 약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것이 기드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 그것이 이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 기드온이 다른 이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죠. 사사기 6장 34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보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에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과 또 다른 아말렉과 동방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그가 이제 수면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4개의 지파가 불려지게 되죠. 아비에셀, 므낫세, 아셀, 그리고 납달리, 이렇게 4지파가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롯셈 곁에 진을 치게 되었죠. 그리고 미디안이 그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을 모아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얼마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7장의 내용들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32,000명 정도의 장정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파 4개에서 32,000명이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8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당 4명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되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큰 전쟁들이 있고 그 큰 전쟁들에는 대첩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 살수대첩, 행주대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대첩들을 보면 3만 대 30만 혹은 3천 대 3만 이렇게 싸우는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이 대첩들은, 특별히 방금 말씀드렸던 살수대첩이나 행주대첩은 한 사람의, 이 우리나라 사람이 10명의 중국인을 상대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싸움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미 빈번하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치면 한 사람의 4명 정도 싸워서 이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나 혹은 할 법한 싸움이죠. 오늘의 이스라엘과 미디안 군대도 3만 2천 대 13만 5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눠보면 1대 4.2가 되죠.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듯이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전략을 잘 짜면은, 운이 좋으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 4명 정도는 한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런 숫자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게 된다면 기세등등하게 되겠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 많은 사람들이 참전하는 이 전쟁에 너희가 너희 힘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놔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백성들이 우리가 잘해서 이 전쟁을 이겼다,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어냈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눠 보면서 이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고난의 원인이, 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나누어졌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부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여호와가 필요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왔었던 모든 동일한 이유였죠. 나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나에게 가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 가진 유행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였기 때문에 그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필요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에 대한 그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에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하나님을 자신의 대적으로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기드온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죠.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이것이 이 모든 일,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공격이 있는 이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약탈을 하는 이유, 그것은 나의 삶에, 자신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여호와의 존재가 필요해지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의 삶에, 그 자신의 삶에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32,000대 13만 5천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을 법한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치게 된다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 혹은 나의 전략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전투가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말로써 이 말이 이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남아야 하는데, 이렇게 3만 2천 대 13만 5천이라는 전쟁을 승리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결과는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이겼다가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을 빼앗아서 스스로에게 돌리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는 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죠.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전략으로 불과한 싸움으로 이 진영 간의 이 싸움을, 이 전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이런 방식을 취하고 계시는 것을 종종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문제를, 그 문제 해결을 보류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 내가 혹은 인간이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었구나 라는 그 생각을 버려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로 이 일이 되었구나, 내가 해내었구나, 내가 운이 좋았구나, 우연히 겹쳤구나, 그런 식의 생각이 절대 들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을 보류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으로 이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를 줄이기로 작정하신 거죠. 먼저 이 전쟁이라는 환경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3만 2천에서 2만 2천이 떠났고 이제 1만 명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은 어떻게? 1대 13대 5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숫자가, 이 1만이라는 숫자도 여전히 많았던 거죠. 그러기에 4절에 보이는 것처럼 백성이 아직도 많다. 내가 시험하고 그들 중 내가 너와 함께할 이들을 골라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물을 떠먹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 방법으로 줄여나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7장 6절인데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어떤 학자들은 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들을 경계하는 자, 혹은 경계하는 것이 몸에 밴 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 정예병이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학자는 또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볼링이라는 학자는 이들을 엎드려 얼굴을 물에 묻어 조심성 없는 행동을 가진 자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조금 더 동의하고 싶은데, 이들은 군사 행동에 덜 적합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덜 적합한 자 300명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적합했는지 덜 적합했는지 정예병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전쟁에 남아야 하는 것은 정예병들이 300명을 가지고 싸움에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남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신 이 전투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우리 6장 16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이 부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의 그 전투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이 전쟁이 32,000대 13만 5천, 결국에 1.4의 전투가 아니라 32,000대 1의 전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쉽게 32,000명이 한 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그리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 숫자를 만드십니다.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겨진 300명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다른 31,700명은 다 돌아가게 되었죠. 이제 숫자가 어떻게 되었죠? 300명 대 13만 5천 명, 1대 450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450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가 이 사사기 내용을 잘 알듯이 승리로 이끌어진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지만 근데 그 중간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확신의 말을 그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너의 손을 넘겨주겠다, 너가 승리하도록 하겠다, 내가 그것을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가 확신을 갖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앞두기 직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확신을 다시금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천성,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 소심함, 그 겁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여호와는 이적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 확신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전투를 정말로 벌여야 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또 다른 두려움이 이 기드온을 찾아오게 됐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준비된 상황이었지만 확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그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성향을 이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여전히 알고 계셨던 거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그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금 그를 부르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 3번절인데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하셨죠. 근데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내가 두려운 거 다 안다. 그들의 진영을 갔다 와봐라. 그곳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전투에 임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예상대로 기드온은 두려움 안에 있었고 기드온과 부라가 본 것은 그들 앞에 있는 수많은 적이었던 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인데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어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 기드온과 부라가 이 진영 밑으로 내려가서 본 것은 그 메뚜기 같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적들의 숫자와 그리고 그들의 낙타의 숫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끊고 나누게 될 것은 사실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도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전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사사기 6장 3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셨던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두려움을 가졌었고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눈앞에 있는 대적을 보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많음의 다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가질 만한 수많은 증거를 스스로 체험하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이 전환을 갖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했던 그 기드온에게도 인간에 보이는 그 대적의 많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을 얻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 두려움과 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미디안 진영을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렵다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하 부라와 둘이서 진영을 내려갔다 오게 되는 거죠. 왜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인데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더 크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숫자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 눈앞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원시인들은 숫자를 셀 때 1, 2, 3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세냐면 많다라고 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1, 2, 3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야에서는
하나님의 시야에 있는 그 하나, 둘, 셋,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보지 못한 채 하나, 둘, 셋을 보고 많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많음과 내가 생각하는 그 많음이 다르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내 눈앞에 닥치게 되었을 때는 나의 시선은 좁아지고 그 앞에 있는 나를 흔들 그 한 가지 일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좁은 신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서 31장 내용인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행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이스라엘이 의지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애굽의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군사들과 병거들을 의지했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소견과 판단, 외부의 세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는 것은 여호와의 재앙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삶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그 제자이자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짐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잡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은, 내가 나의 상황 안에서 내가 넘어지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안에서 일하실 그 공간을 내가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결국엔 나의 삶은 다시금 찾아오는 그 미디안, 나를 괴롭히는 그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내가 그저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넘어지게 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것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그리고 나아지는 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다윗의 시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맡겨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셀 수 있는 그 많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많음과 다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아멘 하면서 네 그러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 마음을 뒤흔드는 그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내가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대 450의 전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길을 밝히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그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매일의 삶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시련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더 크신 일을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취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